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운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집 처마에 뾰족한 고드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집 앞마당에는 뚱뚱한 눈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드름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드름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고드름은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득 고드름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눈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드름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눈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눈사람아, 너는 이제 곧 녹아서 없어질 텐데 걱정이 되지도 않니? 그때의 눈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염려하니? 생각해봐. 너의 말대로 나는 녹아서 물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흘러가면서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잠든 꽃들을 깨워줄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노력해서 바다로 흘러갈 거야. 바다는 본래 나의 고향이거든. 나는 내 고향으로 곧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 그러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니? 그 후로도 고드름은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찡그린 얼굴로 지냈고 몸은 날마다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은 소망 속에 늘 빙그레 웃고 지낸 덕에 살진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불평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을 고드름처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가져도 그 삶을 눈사람처럼 풍요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끝부분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정도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1년의 절반을 마치고 바쁜 걸음을 잠깐 멈추고 반기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감사할 일을 찾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의 복락을 소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지금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실감이 나질 않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데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언제 제일 실감이 날까요? 막상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그보다 크게 다행스러운 건 없을 줄 알아요. 저는 항상 존 뉴턴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꼭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와 있는 사람. 그런데 제일 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 또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직장에 가려면 또 시험을 보고 어떤 좋은 데 가려면 시험을 봅니다. 물론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서 자신이 있어도 막상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막상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막상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참 꿈의 직장이라는 곳에서 내가 있는 것,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었어도 마지막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는데 딱 들어와 있으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타고 오던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차를 세우고서 땀을 흘리면서 그 차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젊은이가 개 한 마리를 끌고서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이 신사복을 입은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께 다가가서 자기가 대신 고쳐주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 청년이 차를 고치는 동안에 함께 온 개가 청년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면서 청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가 주인을 몹시도 따르는군요. 그러자 그 청년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번은 혼자 등산을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나오려고 해도 저의 힘으로는 나올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들개 한 마리가 제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손짓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들개가 저의 상황을 용케도 알아차리고 자기 입으로 덥석 제 옷자락을 물어서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개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들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까지 극진하게 사랑하면서 잘 보살폈습니다. 이제는 친해져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청년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목숨을 건져준 이 개를 발길질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둘 수는 없지요. 청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청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목사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주가 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다 듣고 난 청년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을 전하면서 대단히 곤고한 삶을 살았고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를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불평, 불만보다 감사가 많아야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불평만 잘하더라는 거예요. 원망도 잘하고 짜증도 잘 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늘 감사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평, 불만이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교회 나왔다, 예배드렸다, 봉사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감사는 없고 불평불만 원망을 할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이제 지파별로 지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가 넘어졌다가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는 외적들이 침입을 해서 정말 큰 곤고함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는데 이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에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소견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만 살면 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주인을 모시면 가만히 모셔놓는 것이 주인 대접이 아니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할까요? 분부만 내려주세요.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인을 잘 모시는 것인데,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교인, 그 사람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만의 말씀이죠.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였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삶의 근원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득을 얻고 거기서 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삶의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느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받고 거기에 세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든든하게 뿌리를 박은 그 위에 굳건한 건축물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굳건한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결과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갖고 와서
참 혼자 먹으려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 아이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그 음식을 두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요,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감사의 기도가 기적 이전에 일어났습니까? 기적 이후에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감사할 줄 아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그게 아니고 미리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 그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무리에게 나눠주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하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차고 넘치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비로소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 몸에 세마포를 감은 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요, 항상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곤 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내 말을 들은 것 자체에 감사하고 내 말을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미리 감사를 했더니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고 몸은 교회를 와도 그 뿌리는 세상 이론과 경험에다 두고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살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감사는 그냥 고갈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감사가 고갈에 빠지니까 감사할 그런 힘도 나지 않잖아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천상 예수쟁이구나. 너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네. 그거 나도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의 뿌리 받고 세움을 받아 온전히 그분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러한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3장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이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축복이 있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칼빈은 우리가 복음의 빛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박탈당하는 이유는 대개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좋은 은사,
참 좋은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목사는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가정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목사는 늘 그것을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죠. 간직해야죠. 누려야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뺏기고 마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요, 한번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감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할 일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의 마을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을이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의 마을에 가면 모두가 불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을에 가면 전부 다 감사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코리텐붐 여사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피난처라고 하는 수기를 쓴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잠자리, 고문, 굶주림,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수용소 생활이었지만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벼룩이었다 그래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몇몇이 몰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특히 벼룩이 많은 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할 조건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방을 감시하던 병사가 자기들끼리, 감방 안에는 벼룩이 많아서 들어가기가 끔찍해, 그냥 밖에서 뭐 별일 있겠어, 밖에서 그냥 슬슬 지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에 벼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은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시가 소홀하니까 마음껏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겠어요. 그 덕택에 성경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의 예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옛날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그의 다리 하나를 잘라내버렸어요. 험한 세상에서 두 다리를 가지고도 살기 어려운데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리고 두 다리를 다 잃지 않고 한쪽 다리가 남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남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그가 신학교를 갔어요.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갔는데 그때까지 그의 선교지에는 아직도 식인종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제 이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덤벼들었을 때 얼른 자기가 달고 있던 그 고무다리를 빼서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그 식인종들은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하고서 이제 기뻐해서 씹으려고 하는데 그게 씹히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 선교사님 말이라면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식인종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축복이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만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금년 내내 감사가 넘치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